빚어 지으셨으며 생명을 부어 창조하셨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난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쫓아내셨고 생명나무 앞에는 불칼을 든 그룹들을 넣어서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땅에서 살아가게 된 아담은요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수고하는 인생을 900년 넘게 살았고 그의 아내였던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에게 복종하며 고통 가운데 땀을 흘리며 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의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데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죠. 또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전 인류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생들을요 단 8을 제외하고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물속에 수장시키셨고요 모든 만물을 심판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이고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강해 라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했었죠. 금으로 도배를 했고요 온갖 금은보화로 치장을 한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머문다고 이방 사람들이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몇 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성전을 제하여 버리셨어요. 그 성전을 제하여 버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재가 떠났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요. 이방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요 처참하게 멸망시키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구약 속에서 멸망당할 때와 신약 속에서 멸망당할 때의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선택했던 게 그 주변에 토성을 쌓는 거였어요. 성으로 덮어버리는 거였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고요. 로마도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감싸버립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이웃이 이웃을 잡아먹고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버렸죠. 무엇 때문에요? 죄. 가장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한다는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마지막 건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명확한 사건. 뭐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토록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이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언가를 갖고 싶고 집착하고 물질에 탐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고 남의 것을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도 전혀 무서운 걸 몰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으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은 뭐예요? 영원한 불지옥 심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또한 죄의 무서움에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12장 54절에서 59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하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조롱에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분명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옥졸에게 넘겨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주셨으니 기회가 있을 때 어디에서요? 길에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떤 한 연예인의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2년간 그 증거를 찾은 거예요. 모든 경전을 찾으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찾았는데 어디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2년 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객관적 사실을 다 끼워 맞춰봤더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게 믿음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와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방황을 했대요. 믿고 싶은데 믿지 않아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라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고민을 그 사람에게만 줬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 내 삶에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신이 있는 건 아닐까? 신이 나를 창조한 건 아닐까? 라는 고민들을 모든 인생들이 하게 하셨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요. 어떤 인생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도 개신교에서도 그 성 어거스틴의 신학을 굉장히 높이 쳐주죠. 그 성 어거스틴이 마니교라는 그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뭐 성경 어디를 찾으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찾았더니 그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신학자로 살아갔어요. 자, 그런 기회가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발견하고 구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만 있을까요? 어거스틴에게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너무나도 잘 아시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그가요 수사였습니다. 수사. 성경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자유함이 없고요. 괴롭게 기도를 해보고 머리를 쥐어뜯고 옷을 쥐어뜯어봐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숲속을 지나는데 천둥이 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천둥 앞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두려운 마음이 들까? 나 천둥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그의 고민이 시작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구원받은 확신이 없을까?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이번 장마에도 천둥이 많이 쳤죠? 웅쿵쿵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죄 많은 어떤 인생들은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닌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천둥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내 벼락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고민했던 인생들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길에서. 분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화들을 많이 듣죠.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강권적으로 오셔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간증,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아팠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제일 많죠. 근데 그런 경우만 있나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뭐 어떻게 해주셨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 나갔는데 이런 일들은 겪었다.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성령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뭐예요? 우리의 몫은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금 어디서요? 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하늘의 징조는 뭘까요? 날씨가 변하는 거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예화로 들으면서 책망하셨는데 가장 확실한 하늘의 증거는 뭐예요? 예? 해? 가장 확실한 하늘의 증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만 보는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찾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인간이 어쨌는데요? 인간의 내면이 어쨌는데요? 죄. 인간의 내면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단데서 짤 거 없어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끌려 살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이 괴롭다.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술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술 먹는다고 사라지잖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 시작. 그때 마치 두 사람에서 일러내어 왔던 갈릴리 사람들의 길을 그들의 재물에 쏟은 대로 예수께 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떨어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단락은요. 죄의 결과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예화로 얘기한 게 뭡니까? 빌라도가 자신들의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데요. 누구의 피를 섞었대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대요. 성경을 좀 정확히 보고 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대요.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우상의 피에 그 더러운 피에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여지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같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어떤 저주를 받았기에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 제사에 그 사용되는 피에 그 사람들의 피가 사용됐을까? 쯧쯧쯧. 저 저주받은 인생들, 저 더러운 인생들 쯧쯧쯧 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깨끗한 줄 아느냐. 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네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물질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취하려고 하고 명예를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들, 교만한 그 모든 마음들, 너희들 그 마음이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숨겨져 있다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으면 니네가 그 사람들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들일 수 있어. 무엇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경중이 없어요. 작은 죄나 큰 죄나 예수님 앞에서는 멸망당할 죄입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세요? 어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도 뭐 건물 뭐 이렇게 해체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 사람들 죽으면 아유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예요. 망대, 엄청 큰 망대였나 봐요. 그게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망대를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심판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너희가 다르지 않다. 이거는 어떤 시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죠? 갑자기 차에 치여서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죽은 사람과 저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괜찮아.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르죠? 나는 담배 피지 않으니까, 나는 술 마시지 않으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 암 걸렸다고 저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TV에 많이 나오는 의사잖아요.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었을 테고 매일 1년에 한두 번씩은 매일 종합검진을 받았을 테고, 그런데요 암이에요. 암.
발견도 못했어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나이 많던 사람이요,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도 갑자기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요? 뭘 근거로? 도대체 뭘 근거로? 갑자기 죽는 수많은 연예인들, 돈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수없이 듣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뉴스 한 번 있었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이에요. 전기차를 탔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불에 타 죽는 걸 보면서도 소방대원들이 그 문을 열 수 없어서 그 안에서 고스란히 타 죽었어요. 돈도 많죠. 정치인이죠. 좋은 집에 살죠. 그 좋은 집, 몇십억 되는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 누가 알았죠? 누가 알아요? 누가 알긴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요. 그 사람이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저녁에 누구를 만날까? 내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마실까? 내가 한 달 뒤에 외국 여행 가서 뭘 할까? 돈이 많으니까 온갖 계획과 상상을 했겠죠. 권력이 있으니까 온갖 계획과 상상을 했겠죠. 근데 그날 자신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그 전기차 안에서 타 죽을 거라는 거 그 사람이 생각했을까요? 생각 못했죠. 그 사람도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죠? 다를 게 없어. 나는 천천히 걸어 다닐 거야. 조심. 넘어지지도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야채만 먹을 거야. 나는 다른 몸에 안 좋은 거는 손도 안 댈 거야. 그러면 오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박을 수가 있고,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놀라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옆을 빙 하고 지나갑니다. 차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경중에 상관없이 멸망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무탈하다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오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깨끗하니까, 난 의로우니까, 난 죄가 없으니까, 난 지금 죽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의로운 거야. 난 지금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 우상의 피에 피가 섞이는 저런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보다 내가 의로워, 내가 깨끗해, 나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멸망합니다. 4절에서 5절의 선포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어떤 사람들에게 허락된 멸망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지 아니요. 내가 갑작스럽게 오늘 걸어가다가 갑자기 머리에 모든 혈관이 막히면서 죽어요. 여러분 그거 예측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사람들 어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죠. 뇌졸중. 암보다도 이걸 더 무서워해요. 암은 알면은 치료라도 할 수 있죠. 뇌졸중은요, 뇌 혈관이 막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그 피가 안 도는 그 몇 분 사이에 그 사람은요 식물인간이 되거든요. 제일 무서워하세요. 협심증. 갑자기 심장에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죠. 심장이 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려요. 제일 무서워합니다. 몇 분 사이에 일어나요. 몇 분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가 갑작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나는 괜찮아? 나와는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멸망에 처할지 모른다고 오늘 예수님이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13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나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앞으로 하고 얼음을 주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되면 조건이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굉장히 시간에 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포도원에 왔어요. 3년이 지났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찍어서 버리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죠.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찍어서 버리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딱 한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년 뒤에 무화과 나무가 여전히 열매가 없으면 찍혀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는데 9절에 이후에와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58절에 있죠. 58절 12장 58절에 이 이후에와 똑같은 세 단어가 있어요. 뭐죠 그게? 12장 58절에 있는 이후에와 똑같은 성경 구절. 똑같은 의미를 지닌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길에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문산태 시장님 몇 년 살 것 같으세요? 모르죠. 대략 얘기해 보세요. 뭐 한 80? 80이요? 80년을 앞으로 더 사시겠다고요? 80까지? 예. 우리 이영희 집사님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으세요? 예? 몰라요? 한판 하자는 거예요, 저랑 지금. 모르죠. 네? 이영희 권사님 몇 년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년? 10년이요? 왜 이렇게 쫄아 계세요? 근데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늘 죽어. 그건 누구에게까지 해당하는 거예요? 그 하선이.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길에서는 언제일까요? 지금. 이후에는 언제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금. 오늘이 길에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그 시간이 오늘 지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56절과 1절과 6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그 세 단락에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1절에 두어 사람, 6절에 무화과 나무, 부정적인 대상들이죠. 계속해서 세 단락이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상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58절과 4절과 7절에 똑같은 개념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58절에 길에서, 4절에 갑자기, 7절에 3년, 8절에 금년. 이것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간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부정적인 그 대상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포장하고 변명하고 착각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겉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착해 보인다고 그게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순종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포장해봐야 소용없어요. 결혼지옥? 그걸 어제 또 우연찮게 조금 보게 됐어요. 참 요번에 케이스가 독특하더라고요. 그 오영훈 박사인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 케이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이 커플은 쌍둥이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까지는 제가 다 못 봤는데 한 5분에서 10분뿐이 보지 못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5년 동안 SNS로만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SNS로만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여자가 남자한테 나 이번 달 스케줄이 이렇게 돼. 남자가 여자한테 이번 달 스케줄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날은 당신이 애들 보고 이날은 내가 애들 보고 이거를 SNS로 서로 문자로 그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죠. 어떻게 살까요? 지옥이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요. 두 사람이요 멀쩡하게 생겼어요. 여자가 일을 아침에 나가서 굉장히 늦게 일이 끝나더라고요. 11시 반인가 12시 다 돼서 집에 들어오고. 밖에서 만약 그 여자분이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 못하죠. 밖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과 온전히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말도 하고 관계를 한다는 거죠. 남자는요? 남자도 잘생기고 멀쩡히 생겼어요. 나중에 혹시 제 방송을 보게 되면 보세요. 제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남자도 어떨까요? 밖에 나가면 온전한 생각을 하겠죠. 나 아무 문제 없어. 나 깨끗해. 나 멀쩡해. 근데 속은요. 가정이 들어와서 지옥 가운데 썩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상징적인 장면. 둘이 왜 그럴까요? 둘이 왜 그럴까요? 고집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그 쓰잘데기 없는 고집이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파트는 또 따로 있었겠죠. 근데 제가 본 부분은 여자 이야기를 하는 파트였어요.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노력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남자가 그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이상 내가 다가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 물론 남자가 잘못했을 수 있겠어요. 내용을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여자가 11시 반에 들어온다는 건 11시 반까지 들어올 때까지 누가 그 애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서로 희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집들이 꺾이지 않아서 5년 동안 SNS로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누가 받아요? 애들이 받죠. 쌍둥이 그 애들이 받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는 거죠. 일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사회에서 멀쩡히 살아가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시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자식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러는 사람을 그럴 수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도 아내랑 가끔씩 부딪힘이 있을 때도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두들기세요.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펴는 거예요.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근데 5년을 그러고 있어요? 아주 멀쩡히 무슨 직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직업일 것 같아요. 뭐 육아휴직 다 봐주고 하는 직장에 다니는 거 보니까 나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이렇게 대충 봐도 제가 40몇 평 집을 보고 왔잖아요. 대충 봐도 40평은 넘을 것 같아요. 그게 둘 다 못 사는 집 사람들은 아니죠. 그런데도 그냥 그 고집. 여러분들 죄인들이 보이는 가장 근원적인 죄의 모습이 바로 고집이에요. 애기들이 딱 그 모습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는 그 작업이요 평생 안 돼요. 평생. 대부분이 평생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살죠.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인생들 아우 나 죄 없다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라고 얘기하는 모든 인생들이 다 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멸망의 대상이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 기회가 있어요. 오늘 지금 자신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준비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